우리 주님께서 좋은 교회 주심을 감사하고 찬미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많은 집회는 다니지 않아도 군산에도 또 광주에도 울산에도 또 여기저기 집회 다녀보면 뭘 아는가 하면 그게 딱 들어가면 이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이번 내가 땀 빼고 오겠네. 벌써 들어가면 알겠더라고요. 제가 상주서문교회 온 지 이제 10개월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기도하며 느끼고 체험한 것은 전에 있던 교회 한 19년 동안에 한 5년 초기는 힘들었어요. 5년은 50년 같이 힘들었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래 힘든 만큼 은혜도 많이 내려주셔요. 그때는 응답을 넣어주셔요. 오늘 다음 주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걸 극복하겠는데, 여기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에 일찍 올라오면 전에 체험하지 못한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하셔요.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뜨겁고 막 이런 뭉치기 같은 은혜가 이게 또 뭔가 싶은데 너무 좋은 거였죠. 그거 받고 나면 한 주간 살만하고, 특히 언제 주는 거면 새벽에, 그 시편 80편 말씀으로 새벽에 응답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벽에 응답 많이 하십니다. 아멘.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기도 제목에 올라서 내가 봐도 아이고 큰일 났다. 그 가정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게 문제 아니라나, 기도 제목이 문제 아니고 그 당사자가 영권 회복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대구 삼덕교회 김계옥 권사님이라는 분 계시오. 그 남편은 북부경찰서장 따고 의청경찰서장 따고 참 전도도 많이 하는데, 고향교회가 상주 제일교회라고 자기 땅도 아주 많이 있다 얘기해요. 참으로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근데 불이 임했는데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걸 많이 봐서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외국에 보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상주 서문교회 성도들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 가운데 영성 회복하고, 할렐루야, 속사람이 회복하면 그걸 뚫어내야 돼요. 그걸 뚫어내면 나머지는 해결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사업도 잘 되고, 네 영혼 잘된 같이 자녀가 잘 되고, 영혼 잘된 건강하고, 할렐루야,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습 집회를 했잖아요. 광고도 하지 않고 목요일 금요일 집회인데 많이 왔어요. 목사님 또 하신 말씀 바로 그거더라고. 새벽 회복되니까 그 교회가 회복되더라고. 교인들 회복되듯이 저는 우리 성도들 다 회복되되 영성 회복되고 기도 회복되고 함으로 회복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갖고 설교를 하려 하다가, 근데 요거는 서두만 하고, 그래서 새벽에 좀 많이 올라오세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면, 여기 못 나오면 가까이 교회라도 가가지고 기도하시면 회복다. 저는 그래요. 어떤 분 목사님 운동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 잘 아시는 장로님, 여러분 이런 데만 알만한 장로님, 특히 이 코미디 대부인 그 장로님께서 암이 걸려서 안 죽었어요. 죽었는데 온 교회가 기도하고 그분이 성령으로 불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나았어요. 나으니까 서울에 제일 무슨 약국부터 가지고 막 돈을 한 뭉치게 갖고 와가지고 한마디만 해달래요. 5초 동안에 내가 요양 먹고 나왔습니다. 돈 보니까 눈이 돌아가요. 돈 막 한 10억인가 받고 내가 요양 먹고 나왔습니다 하고 나서 일주일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 건강하고 이 모든 주의 주신 은혜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문교회를 이만큼 축복한 것을 주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요소 요만큼만 받고 땡 아닙니다. 이제 맛배기다. 제가 올라올 때마다 받는 은혜, 주 이건 뭡니까? 네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네가 먼저 맛을 보고 온 교인이 다 받을 축복이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는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교동한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중심으로 한번 따라 할까요?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수도를 하고 있는 수도사 한 분이
한 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를 만나게 되어서 그 천사가 여봐라 같이 여행하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와 수도사가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타박타박 그래서 해가 지게 되었어. 그래서 어느 길가에 있는 집에 들어가 쉬게 되는데 그 집의 주인은 경건한 이 두 사람 천사하고 수도사를 잘 대접해 주었어요. 근데 밤에 잠을 자려는데 뭔가 부시럭부시럭거리고 뭔가 싶어서 보니까 수도사가 잠을 깨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옆에 같이 잠을 자고 있던 천사가 일어나더니 그 집에 요람 속에 세곤세곤 자고 있는 주인집 아들 곁에 다가가더래요. 아들의 코를 딱 막고 입을 틀어 막고 숨을 못 쉬겠어 죽여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서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둘째 날 돼서요, 또 먼 길 여행하다가 이번에는 어떤 부잣집에 들어갔어요. 하룻밤을 편안히 잘 지냈습니다. 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길을 떠나면서 천사가 그 집 주인이 아주 아끼고 아끼는 소중히 여기는 금으로 만든 술잔을 훔쳐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도대체 천사가 도둑놈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어서 또 산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깊은 계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계곡에 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은혜 충만한 성도 한 분이 걸어오더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와 같이 길 가는 하나님의 찬송 은혜 충만한 성도가 그곳에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수도사가 이 산 넘어 있는 마을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 성도가 이렇게 가세요.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절한 그 은혜 충만한 이 성도를 이 천사가 뒤에서 떠밀어 가지고 천길만길 계곡에 떨어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수도사가 화가 이만큼 올랐어요. 도대체 하나님 분의 천사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짓인가?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고 저녁에 어떤 민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은 앞에 집하고 달라가지고 얼굴이 흠상궂게 생겼습니다. 문을 꺾어 두드렸는데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부탁했는데 그 흠상궂은 주인이 너 같은 거지 새끼들은 방을 줄 수가 없어. 정 자고 싶으면 우리 집 돼지우리에서 자라 하니까 그런데 천사가 수도사 손을 붙잡고 그것을 타자는 거야. 그래서 냄새나는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와 함께 잠을 자는지 못 자는지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천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잣집에서 훔친 금으로 만든 술잔을 돼지우리에 잠을 자게 했던 그 흠상근 주인에게 선물을 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까지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천사가 한마디 합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고 악한 사람에게는 금잔도 주고 선을 행하는 것이 당신이 무슨 천사냐, 천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러냐 하면서 과음을 질렀어요. 이 악한 영아 사탄마귀야 내게서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 천사가 싱긋이 웃으면서 수도사에게 이런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잘 들어봐라. 왜 그렇게 가까운 것만 보고 근시안적인 것 보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적인 것 바라보고 영안이 얻었느냐. 그 주인이 그 아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은 뒷전이고 아기가 우상에 대해서, 근데 그 아기는 나중에 그 아버지가 아기에서 재산 또 많이 모아서 계속 주는데 그 재산 갖고 허랑방당해서 아버지는 아기를 우상성에다가 지옥 가버리고 아기는 아버지가 준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데 그걸 막으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금술잔은 왜 훔쳐가느냐. 그 금술잔 주인 부잣집 명가님이 교회 나간다 하면서 집에 오면 문 걸어놓고 그 술잔에다가 술 먹고 마시고 그래서 나중에 술주정뱅이 돼가지고 병도 못 치고 갈돌 중국자로 지옥 가게 됐는데 그걸 막아야 되지 아니하는가.
그러면 또 왜 우리 길 알려주는 거룩한 성도는 왜 계곡에 밀어 던지느냐 하니까, 그 성도는 지금 우리하고 헤어지자 말자 엄청난 큰 사건을 저질러 가지고 그것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데, 그걸 가로막으려고 내가 그래 했다. 그러면 왜 악한 놈에게는 금술잔 주느냐 하니까, 그놈의 자식은 그걸 받아가지고 웃으면서 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다가 술 중독해가지고 타락해가 지옥 가게 하려고 그래 했다.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수도사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답니다.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하고 앞을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해한 거 용서해 주세요 했던 이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믿든지 마든지. 자, 인생 항로를 걸어가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풍랑 겪을 때가 많았어. 여러분 겪었잖아요. 저도 겪었고 또 앞으로 겪을 수가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집에 불의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아이고, 전에 교회 충성 봉사하는 권사님이 20명이 무슨 행사 때문에 가다가 차가 막 박살나가지고 권사님 16명 죽고 났기네. 설교가 안 돼요. 볶음볶음 비는데 눈물만 나고 설교도 안 되고 그것도 그거지,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 왜? 그것도 교회 충성 봉사가 주방 봉사 팔거도 붙이고 하고 수양회 가면 늘 따라 붙이고 일하는 그냥 권사님 왜 죽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한 10년 지나고는 좀 알겠더라고요. 좀 알겠어요. 그 사건 이후에 교회가 찌찌고 뽑고 싸웠던 교회가 나눠지기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분들 다 천국 가고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남은 장로님하고 남은 신랑들 오는가 좋은 밥그릇보다 더 좋은 밥그릇 얻게 됐어요. 그래서 또 뭐 하나님께서 또 이 축복하시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왜 불의한 사고 당하느냐?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번 떨어지는데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것도 사수 오수까지 해도 또 지금 들똥말똥 가슴이 달랑달랑 왜 생기느냐? 여러분,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환난 바람 불 때는 의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격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요거는 반쪽이 아니라 시험 떨어지고 안 되고 끼어지고 부서지고 병나고 이거 다 두루두루 다 합해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비빔밥 맛있는 것이 뭐죠? 이거 넣고 막 비벼야 맛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울심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풍랑 걸어갈 때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 바람이 불어닥칠 때에, 인생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여봐라, 이리 와봐라, 배를 준비해라, 노를 저어라, 건너가자. 그래서 예수님 지시받아서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의 12제자가 노를 저어서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새벽 2시, 3시 나서 기도하러 산에 갔다가 기도하고, 해도 뜨지 않았는데 사람들 막 몰려와서 병 고쳐주세요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말씀 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연약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피곤해서 시간만 하면 주무십니다. 그자면 막 손만 대면 주무시는데, 근데 배에 올라가자마자 고무를 베고 주무셨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슬렁슬렁 불더니 그 바람이 광풍이 돼가 쫙 불더니 막 배가 가득이게 됐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저 213m. 우리 동해 강릉 앞에 바다, 포항 앞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 지중해 바다는 해저 제로죠, 그렇죠? 제로인데, 그래서 여기는 백화사는 뭐 해발 900 몇 메다. 여기도 제가 여기 보니까 산들 뭐 천봉산 몇 메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보통 바다보다도 밑으로 해저 213m. 그러면 서해 바다는 해저 400m. 아주 낮아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크고 적은 산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헐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요. 이 산이 얼마나 큰가 하면 백두산보다도 더 높아요. 제가 가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딱 덮여 있어.
근데 거기서부터 바람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바람이 쫙 내려오다가 협곡을 지나면서 급류가 되듯이 급한 바람이 쫙 돼가지고 갈릴리 낮은 바다로 쫙 내려오면 갑자기 바다가 조용한 바다가 바람이 불다가 막 강풍이 되면 이 강풍 앞에는 뭐 수십 년 동안에 어부 시간에도 꼼짝하지 못해 다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누가 아느냐? 베드로가 알아요. 야고보가 알아요. 요한이 알아요. 왜? 바닷가 살아봤기 때문에 큰일 났다. 그런 상황에서 노를 져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앞으로 나간 게 문제라 지금 가데비 져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죽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같이 자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코를 잘 고옵니다. 코를 골면, 그래서 코를 고운 사람 같이 잘 때는 선수 치면 먼저 잡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 듣고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향해서 물결을 향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물결 잠잠하라 하니까 그 강풍이 잠잠하고 물결이 거울같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물결이 잠잠한 걸 보고 예수님은 지 아들을 향하시고 말씀했습니다. 막 꾸중했습니다. 너희 믿음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 어디 두고 내가 준 그 믿음을 어디서 몰랐고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걱정하느냐? 바다 물결을 나무라신 예수님은 바다 물결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 없이 행동하는 그 마음이 흉흉하고 마음이 동요하고 마음이 일렁이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걱정하며 나무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조전은 우리 주님께서 잠잠케 하심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통해서 전에 보도 듣지 못한 걸 경험해서요, 기적을 체험해서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지만 참 옛날에 엘리사 같이 병 고치는 걸 보고 따라가면서 예수님 제자된 걸 자신만만해하고 아주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누구기에,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도 잠잠케 하는가, 물결도 잠잠케 하는가, 그제서 그들이 무릎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한 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신앙 얻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 닥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인생 항로를 노저 가다 보면 저도 여러분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밑에 앉은 분, 중삼층 앉은 분 누구에게나 다 풍랑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찬스다 하고 마귀가 막 바람을 불어일으키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타고 있는 배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기꼭 막고 안 듣고 불순종해서 징계해서 그런 바람이 생기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자 하니까 순종했어요. 노를 저으라 하니까 순종했어요.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기억할 것인가? 제자들이 풍랑을 통해서 놀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이 축복의 디딤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깨닫게 됐어. 알게 됐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조상부터 사모했던 메시아구나. 그걸 분명히 알게 됐어. 마찬가지 우리도 인생 항로 노저 가다 보면 이런 풍랑 저런 풍랑 인생의 풍랑을 겪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신앙의 축복이, 준비된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을 겪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나를 위해서 축복하신 축복이 있다. 이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프만 부인의 이야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도서실에는 없더라고. 하루는 가프만 부인이 자기 책상 위에서 시험을 했어. 이게 상주는 누이의 꽃이잖아, 그렇죠? 누이의 꽃이. 근데 누이의 꽃을 한 10마리 쭉 책상에 얹어놨어요. 관심을 가지고 이래 관찰 지켜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이 누이들이 나오려고 안에서 뭐 애를 쓰고 용을 쓰는데 조그만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자꾸 나올 수가 있어요. 구멍이 너무너무 적어요. 보셨죠? 번데기가 나오려니까 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카프만 부인이 가위를 갖고 이 구멍을 좀 찢었어요. 넓게 만들었더니 속 나오더래요. 한 마리 나오고 또 두 마리 나오고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나머지는 그냥 둬버렸어. 그랬더니 막 꾸역꾸역 머리 대밀고 결국 다 나왔어. 나오는데 신기한 거 있죠. 그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에를 왜 이래 만들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구멍을 그다하나 만들 텐데 이게 뭡니까? 참 하나님 내보다 지혜가 없네요. 그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막 생겼어. 그런데 조금 있어 보니까 10마리 가운데 5마리는 홀로 날아가는데 5마리는 앞으로 콕콕 끌어지고 왜냐하면 이 누에가 이제 번데기일 때 그 나방 그 속에 있을 때는 이 어깨 위에 여기에 뭐가 있대요. 여기에 영양분이 꽉 앞쪽에 있는데 그냥 꺼내면 앞으로 꼭 그러는데 이게 좁은 걸 통과하면서 앞에 있는 영양분이 뒤로 밀려가가지고 어디 가는지 압니까? 날개로 가. 날개로 쑥 들어가니까 나오자마자 날아가는 거였죠. 그런데 그 집어내는 것은 앞에 무게가 있고 영양분 앞에 있으니까 무거워서 앞으로 콕콕 끌어지고 그걸 보고 나서 가프만 부인이 무릎 꿇고 회개해서 주여 용서하십시오. 내가 몰라가지고 주님이 어떻고 저떻고 한 거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만큼 위대한 분이 없습니다. 당신은 놀랍습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런 고백하고 책을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프만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방이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만이 날아가듯이 참으로 독수리가 어릴 때에 그 의미가 없고서 훈련하고 떨어질 만하면 또 잡아 올리고 죽겠다고 난리 피울 때 계속 2번, 3번 나중에는 죽기 직전까지 땅에 직전까지 갔을 때 차고 올라가서 10번, 20번 계속해서 날개를 튼튼히 만드니까 폭풍이 올 때 그 튼튼한 날개로 활공합니다. 태풍을 즐깁니다. 그 바람을 즐깁니다. 올라가 내려갔다가 즐깁니다. 그런데 참새들, 제비들은 픽픽 쓰러지고 그때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다 하고 풍랑다 하고 오르내리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좁은 문을 통해서 어려움의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더라고요. 편안하니까 기도가 안 내요. 기도하러 갔다가 2시, 3시까지, 4시까지, 지금 가면 교인들보다 빨리 가겠지. 일찍 와도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막 섞는데 기도도 주여 이거 해주시오 졸졸 나오잖아. 주여 아버지 이 기도만 하다가 밤을 새우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3시, 4시 되면 뭔가 힘이 막 확 주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릎 꿇게 하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위로부터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 받게 되면 사도 바울 고백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겁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자신만만한 이런 은혜가 목사님께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주 스님께 출애번한 모든 스님께 주실 줄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2번째, 인생의 풍랑이 거세게 불어닥칠 때 우리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귀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말로는 잘하면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합니다. 나도 착각하고 남도 착각하고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믿음 좋다 하는데, 근데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이 많습니다. 가분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 무슨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 해 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할머니가 한 번 살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죽어서 71살인데 71살이면 내가 상주에서는 아직까지 멀었어요. 여느 보면 80도 막 장장하고 꽃감도 깎고 뭐 90대도 뭐 할 일 다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조여준다고 비키잖아요. 1분, 2분, 3분이면 길잖아요. 4분, 5분. 내가 화가 나 성질 급하거든요. 할머니 비켜 가기네. 내가 할머니가 나 50밖에 안 돼서 가더라고요. 얼굴만 딱 완전히 80 할머 같은데 50이래. 그때 내가 55인데. 그런데 71세, 1세 할머니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못 먹고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 재보니까 23kg밖에 안 나가요. 얼마나 못 먹으시면 23kg 영양실조 됐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 집을 이리 뒤적거리고 살펴봐도 돼지우리 같은 집에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할머니가 자던 침대를 들시 보니까 열쇠가 2개 나오는데 그 열쇠는 그 가까운 은행의 열쇠인데, 은행에 고가품 있죠. 현금 같은 거 보관하는 함인데 할머니만 열 수 있는 열쇠가 2개 있는데, 한 곳에는 현금이 60만 달러, 우리는 6억이 넘는 돈이 있고, 한 곳에는 금부치, 은부치, 유가증금부터 이거 있는데 다 끌어모으니까 우리 돈은 13억이 넘는 거 있죠. 13억이만 뭐 필요합니까? 그 13억 되는 돈 가지고 안 먹고 예금하고 얻어먹고 얻어입고 그렇게 하다가 23kg 굶어 죽겠다는 참 우리 썩은 사람. 여러분 생각할 때 이 할머니가 부자입니까? 가난뱅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거지 같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배만 알고. 그런 사람은 아주 돼지 같은 부자. 이 할머니 같은 어리석은 부자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아무리 많으면 못합니까? 쓰지 못하면 굶어 죽죠. 지금은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데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이 일부 예배는 알았는데 이분은 또 잊어보네요. 빌 게이츠 말고 또 부자 있었어요. 그 부자가 죽을 때 손톱이 이만하게 해서 죽었어요. 눈을 쑥 떠고 굶어 죽었어. 의심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남이 물 주면 이래 보고 독약 탔다고 해서 안 먹어. 그래서 네 한 먹어봐라 해가지고 이래 물 마시고. 그래서 라면 사가 와가, 그것도 포장된 라면 사가 라면 끓여 먹다가 그 큰 빌딩의 제일 옥상층에 제일 높은 층에 자기 사무실 거기서 굶어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아무리 만큼 많아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을 수 있듯이 믿음 많습니다. 나는 믿음 충만합니다. 아무리 개봐도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큰 믿음 없어도 적은 믿음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큰 믿음인데 어떤 분은 요만한 믿음, 풀씨 같은 믿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만일 너희에게 풀씨 같은 믿음, 겨자씨만큼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바다를 옮기라도 옮길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받았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풍랑이 밀어닥칠 때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 잠재워두지 말고 깨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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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예수님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물러가라, 깨끗하고 건강할 자다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께서 응답 많이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이 좋은데 왜 새벽에 안 나오십니까? 저는 새벽기도 쭈쭈 하다가 하루마저도 죽겠더라고요. 야, 그런데 교인들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딱 참석하고 그거 받아가 일주일 위해서 합니까? 좀 한 수 배워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은혜 많이 주는 자리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오. 성도를 깨워라, 잠 깨워라, 올라오도록 해라, 올라와서 은혜 받도록 해라. 내가 준비해놨는데 이걸 아무도 갖고 올 사람이 없어. 저는 그걸 요즘 너무나 많이 체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말이 안 돼. 그저 좋아요, 주님 좋습니다,
주님 이건 뭡니까? 저는 못 채웠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면 자꾸 그거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대구에 가면 이 동산병원 뒤에 평양 냉면집이 있는데 그 가면 그 집에 가서 냉면 먹는데 줄 쫙 서있는데 지기가 밥 먹는데 이게 오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보니까 그래도 춘천 막국수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맛을 보고 나서 우리 사람은 옆집에 가면 나 이가고 자꾸 먹는 사람 먹는다고 맛을 알면 자꾸 먹듯이 은혜의 맛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4절 말씀에 여호와의 선하신 맛보아 할지어다. 맛을 모르니까, 맛을 아무도 안 마시니까 먹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한 분 맛을 보십시오. 우리 막내 동생 목사인데 원래 58살이에요 목사인데 이게 외갓집에 보내놨더니 맨날 쫓겨나오는데 6개월 동안 올 생각도 하잖아요. 외갓집에 벌을 300통 하니까 벌통이 많으니까 심심하니까 한번 창고 들어갔다가 뭐 맛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떠먹고 떠먹고 드럼통 반통 먹어 치웠어요. 그 쫓겨났어요. 6살 때 6개월 동안에 얼마나 먹어 치웠던지.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여름 겨울이고 겨울에 막 내복을 안 입으면 얼마나 건강하지. 아들이 맛없으면 안 먹어요. 맛있으면 없으면 자꾸 먹고. 저도 옛날 설탕 했죠. 흑설탕 반찬 하는 거 조금 먹고 흔들어 놓고 조금 흔들어 놓고 나중에 흔들어도 반틈 내기는 안 대표거나 에래 모르겠다 먹고 치아보자.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안 먹으면 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임할 때 임하는 거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때라. 할렐루야.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믿음은 어떤 거센 풍랑도 이기는 저는 힘을 가진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는 누가 승리합니까? 바로 믿는 성도의 승리. 할렐루야. 바다 위에 조그만 돌로 안반으로 된 그런 섬이 조그만 섬인데 그 섬 위에 성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성주가 수십 명을 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큰 태풍이 불었는데 그 돌섬보다도 5배나 큰 상선도 가립이 됐어요. 그리고 4배 된 군함도 엎어졌어요. 큰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치는데 그 다음날 잠잠한데 성은 그대로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성은, 돌성은 지구 땅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가 말이요, 이게 이 하면 쭉 찢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합판 같은 거 그냥 팍 좀 깨지는데 이것도 벽에 붙여놓고 한번 쑤셔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손가락이 아파요. 이걸 하면 손이 아파요. 안 찢어집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 믿음이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나님 기쁘지 하지 못한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나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면 믿어야 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 하늘을 창조하 땅을 창조하시고 살리시고 죽이시고 문을 열고 닫으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어떤 태풍도 주님과 붙어있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있으면 그 믿음이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렇게 했을 때 적들이 너무나 많았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그를 죽이려고 이런 공작 저런 공작 위협도 하고 또 돈 뭉태기 주면서 협상도 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 힘든 싸움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싸움, 마귀하고 싸움. 하루는 마틴도 그 꿈을 꾸는데 자기 앞에 큰 책이 있더래요. 그 책 속에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빼곡하게 적어놨대요. 그 볼 때마다 기가 팍 죽었어요. 옆에 마귀가 껄껄껄 웃으면서 너 이런 죄를 지었구나,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때 기가 푹 죽었을 때 마귀가 의기양양해가지고 너같이 죄 많이 지은 놈은 무슨 종교계에 웃기기도 하네, 그만두지. 그럴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기억나.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은 말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언젠가 기억나게 하시면 할렐루야. 아이고 나이 많아 성경 봐도 잊어버려 괜찮아요. 잊은 말씀 또 기억나게 하면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사탄 마귀야, 맞다. 그런 죄 지었지만 그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함 받아서, 깨끗함 받아서, 그러니까 사탄은 도망치고 말았대. 할렐루야. 누타가 예수님께서 자기 허물과 죄하고 똥걸레같이 더러운 모든 죄를 주의 볼을 깨끗게 씻었다는 그 믿음이 승리하게 하셨듯이, 종교개혁 이렇게 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솔라피데 번역하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이 이겼네, 믿음이 이겼네. 할렐루야. 그는 계속 성경 보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할리라. 여러분, 세상 이길 힘이 없습니다. 환난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믿음이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거친 풍랑이 몰아닥치고 내 마음을 흔들고 걱정 끼치고 두려움 끼치고 주변 환경이 꼬일지라도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날 버리지 않았다, 함께 하셨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시간 지나면서 풍랑이 다 지나갑니다. 얼음 다 지나갑니다. 눈 뜨고 보니까 우리 위해서 예비한 것이 보여요. 배를 저어가니까 전에보다 더 귀한 거, 더 큰 거 허락되어짐을 믿음 가진 자만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 항로 놓아졌다 보면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거친 풍랑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